지난번 설교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첫 번째 그 계시자 정리. 내가 교회가 빠지기 쉬운 7대 문제점이 뭐냐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하나님의 진짜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랑 교회를 버려버렸죠. 근본주의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랑 버린 곳으로 돌아가라 했죠. 그다음에 서문학교에 아무데나 굽실됐죠. 세상에 가서 굽실 이리 굽실 저리 굽실되는 세속주의 교회로 교회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가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죠. 버가모 교회 양다리 걸치식이었습니다. 양쪽 다 세상 신앙 두 개 다 잘해보려고 양다리 걸치식 혼합주의가 교회를 말아먹었죠. 그래서 회개하라. 내가 안 그러면 가서 바로 두 쪽 내버리겠다 그러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아무거나 다 받으려서 다원주의 모든 걸 다 너무 친절한 개방성 이걸로 다원주의로 교회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버나빌리티 교회가 세상과 신앙 사이에 잘 조정 기능을 잘하고 소화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 좌표로 돌아오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 큰 교회였죠. 명성이 있죠.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아주 굉장한 성공을 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대교주의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고 하나님 판정하셨습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 그랬죠. 빌라델피아 교회 작고 약하다고 위축되고 빌빌댔죠. 빌빌대는 빌라델피아 교회 패배주의 교회라는 그 면류관을 아무데나 퍼서 던지지 마라 하고 야단을 쳤죠. 라오디게아 교회 죽도 밥도 아니다. 무속하다. 무속 수준이다. 교회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시점으로 문제가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라. 지금 현재 개선책 분석하지 말고 그 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라 하는 중요한 배움을 배웠고요. 우리 안에도 누군가는 근본주의자, 누군가는 이런 혼합주의자, 세속주의자 있습니다. 이 안에. 누군가가 그걸 주장하면 교회 바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경고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절대가치만 추구했죠. 폐쇄성, 절대가치만. 그래서 근본주의, 이건 교회 아니다. 저 끝에 세 번째 하면 상대가치만 추구한 사대교회, 교회 아니다. 라오디게 교회 둘 다 집어넣고 매운탕 끓인 교회, 교회 아니다. 세 개는 교회 아니라는 판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경고했습니다. 경고. 서문학교에 상대가치에 무조건 세상에 들어가서 아무데나 굽실대면서 저자세를 취했죠. 친절한 개방성, 교회에 친절하고 착한 척하지 마라. 아닌 건 절대 아니다. 정체성 얘기했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두 개를 다 동시에 추구했죠. A와 B를 다 추구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보수성 가졌다 그랬죠. 정통 강조한다 그랬죠. 이 사람은 개혁성 없어요. 교회 아니다. 경고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다원적 추구했죠. 그래서 미혹당한 그런 그 속아가지고 관용성 아주 많이 알고 무엇이든지 다 품어주는 아주 마음씨 좋고 가슴이 큰 것 같은 그런 것에 속지 마라. 분별력 가지고 다원적 같이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상대가치만 추구하다 교회가 아니다. 죽은 자다 그랬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무소신 무능 교회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게 빌빌만 돼가지고는 정체성을 회복하라. 정체성 회복을 두 개 얘기하고 있어요.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 죽도밥도 아니었죠.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절대가치만 추구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 가치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면 이 교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늘구멍만 있어도 한겨울에 그 바람은 태풍이 부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혼난 사람 많습니다. 뭐 박혜군, 이명순, 윤보경, 백기현, 홍수지, 저에게 박살난 사람 많아요. 조금만 영찔면 제가 박살내버리니까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욕을 먹고 제가 박살이 나도 이 일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예.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까? 이런 근본주의, 예, 이런 혼합주의, 무속주의, 패배주의, 뭐 다원주의, 대교주의 왕창 우리를 둘러싸는데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요? 산으로 도망갈까요?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싸잡은 곳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시면 에베소 교회나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예, 복습을 안 하면 다 잊어먹으니까. 예, 교회에 대한 설교를 적어도 2년 동안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예, 논스톱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앞으로 한 10년 더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넘어져 버렸는지 지금 말해도 말을 못 알아먹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동안 복음 전파라고 푸는 바람에 교회의 역사는 두 줄기의 일탈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 버려가지고 뒤집어져 버렸죠. 그 첫 번째 일탈은 선교 제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선교로 빠져버렸어요. 십자군 전쟁, 가장 잔인한 전쟁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죠. 하나님 이름을 거했어요. 기독교 국가인 로마, 스페인, 영국이 대제국 건설, 중상주의로 그런 식민지주의, 약소국, 약소종족 아주 다 그냥 먹잇감을 삼았죠.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면서 그런 짓 했습니다. 미국은 달러와 무기 장사로 강자 1인 정치를 추구해 왔죠. 퓨리탄들이 한 짓입니다. 그게. 예. 성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맹신하다가 잘못 빠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 줄기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 일국주의, 요즘 신자유주의가 들고 나온 일국주의, 그리고 대교주의 표방했죠. 국교화, 신성국가 건설, 전 세계의 기독교화 그런 것을 획책을 했습니다. 황제와의 패권 전쟁이 유럽 역사의 전부인데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죠. 유럽의 대성당들은 모두가 예 없이 그 황제를 누르고 이긴 교황의 공덕비입니다. 예, 공덕비예요. 교황은 더 큰 성당을 지으려고 면제부 팔다가 망했죠. 큰 성당 짓기 거기서 끝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 건물 짓기만 하다가 교회 길을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제 길을 가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아주 당돌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런 전도나 선교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새로운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다. 교회란 뭐냐? 세상을 불러낸 자라 뜻이니까 이런 얘기를 정리해 왔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교회, 그런 분야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 저 못에 간 실핏줄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외쳤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씌어진 거다. 예, 이런 얘기 정리하니까 간단한데 그동안 듣느라고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여러분 안에 이런 교회가 평생 동안 왕성하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첫 부분도 교회이기가 시작을 합니다. 종말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7개 맨 처음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지금 우리 곁에 천국의 모양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인데 그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진창만창 됐다. 그래서 내성병력 같은 꾸중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오늘부터 보게 될 두 번째 계시록의 장면은 종말의 아침에 맞게 될 땅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질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교회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천국의 통치 본부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시자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2막에서는 천국 통치본부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래서 다음 뭘 어떻게라고 하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땅에 있으면 천국 보고 싶었을 텐데 궁금했을 텐데 여기에 적나라하게 잘 소개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3차원인 이 세상에서
예, 촉근 이론, 힉스 입자 이론처럼 슝 하고 순간에 4차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성령 감동, 성령에 감동된 상태라고 얘기했죠. 예,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슝 하고 4차원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4차원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다시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하늘로 난 구중궁궐이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연일치 하늘문 여소서. 오늘 설교 주제가 하늘문 여소서입니다. 예, 명지영지하고 이런 방구도 교감 안 했는데 오늘 찬양이 하늘문 여소서였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하늘문 여소서예요. 하늘문 여러분들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힘으로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 뭐 힘센 사람, 그런 사람들, 여행 좋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예, 하늘에 들어가려면 하늘 문을 열어줘야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늘 문은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 시대에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득지할 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예수님 2000전에 오셔서 세례받을 때 다시 그 문이 열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역사를 간단히 정리했는데 이해하셨죠? 예. 이제 우리를 통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하늘문을 열어주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행동, 그게 뭐라고요? K3D7, 캐리그마 디다케로 세상에 가서 살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 행동이지요. 사실상 종말은 예수님의 그 세례 시각부터 종말이 시작됐다. 이미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셨지만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는 통에 우리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가짜 하늘문을 잡고 살 때가 많다. 그래서 속이는 자잖아요. 사탄은. 예.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짜 하늘문입니다. 그 가짜 하늘은 사탄이 쫓겨날 때 사라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모두 진짜 하늘나라, 진짜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스카이도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니고 헤븐입니다. 예, 스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까지 스카이. 예, 실제로 있지만 눈에 안 들어오는 저 은하계, 예, 태양계 넘어 있는 것까지를 스페이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늘을 헤븐, 하늘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10분 설교에 다 나와요. 예, 예. 요한이 그 문을 쳐다본 순간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요한이 아까 3차원에서 4차원에 슝 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 듣던 소리도 나팔 같은 소리로 있었죠. 그때 그 목소리 오셔서 내 말을 보고 기록해서 세상에 전하라, 보게 하라 그랬죠. 그게 본다는 중요한 단어. 예, 계시록에서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계시록 이전까지는 듣는 신앙이었는데 계시록부터는 이제 보는 신앙이 보는 신앙. 예, 보는 신앙입니다. 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이 올라오너라. 그때 그 나팔 소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여줄게. 마땅히 될 일은 영세전부터 인간 구원을 위해 마련한 구출 작전이죠. 그리고 지금 그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마지막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게 하는 어나운스먼트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할 테니까 받아 적어 하지 않고 보라, 보면 다 알게 돼 있다. 예, 하늘의 원리. 예. 여기서 요한은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2단 로켓가 발사된 장면입니다. 현재 4차원 상태에 있는데 이미 성령이 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성령 감동해 가지고 더 떡이 돼 버렸다. 4차원에서 100차원 이를테면 그 상태로 돼 버린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는 3000차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하늘나라의 상태는 세상이 3차원이잖아요. 아마 하늘나라는 3000차원일 것이다. 제가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얘기했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숫자예요.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4차원에서 뿅 가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붕붕 떠 있는데 또 성령 감동으로 주니까 100차원. 그러니까 아까 요한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그 요한 앞에 하늘 보좌가 나타났습니다. 하늘 보좌. 하늘의 구중 궁궐이 요한 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 QR카드에 지금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이 그림이 어두운데 여러분 QR카드는 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위에 24,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번개 뇌성 음성이 막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천국 보좌의 모습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예. 자, 차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지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라는 지칭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분을 계시자라고 하는 포괄 지칭을 제가 하나 만들었죠. 어떤 때는 하나님 이상의 존재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시고 예수님도 나오시고 어린 양도 나오시고 굉장히 그때마다 다른 존재가 나오니까 이걸 총괄적인 개념으로 계시자라는 제가 영어를 썼어요. 예, 그 영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본 그 모습은 딱히 자기가 지상에서 알았던 하나님과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 그것 가지고 잘난 체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분을 보석의 모습에다가 견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빛으로만 설명되죠. 요한도 이 계시자의 무한한 모습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서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 벽옥, 녹보석, 홍보석 같은 분이다. 여러분 보셨어요? 홍보석, 녹보석? 아, 몰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비면 빛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시자는 인간의 그런 질량감, 부피나 무게나 크기나 뭐 색깔이나 그런 것으로 그런 이미지로 파악되는 분이 아니라 지상의 어떤 그런 그 자원이나 물질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은 창조물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맨 처음 창조될 만큼 중요하고 가장 신비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빛은 사람의 눈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가시 부분 있고 불가시 부분이 있어요. 또 파장이 있고 움직여요, 막. 예, 우리가 파악하는 빛은 우리가 그 실제하고 굉장히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것인데, 예, 요한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보석이라고 그냥 말해버리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혹은 계시자는 너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표현술로는 도무지 사실대로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유비와 비유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 너무 멋있는 부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비유와 은유와 유비로만 비유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분, 그걸 지금 요한이 증명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파악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린 반푼도 없는 짓거리다. 관도라, 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천상 보석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진짜 보석이 요한의 눈앞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듣기만 했던 실제이십니다. 우리 가슴도 뜁니다. 여러분도 그분 앞에 곧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심장도 요한의 심장처럼 빵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 앞에 가시고. 예,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로 들렸다고 합니다. 무지개. 보석이 그 지상 광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무지개가 지상의 물빛을 통과했을 때는 그런 무지개가 아닙니다. 자꾸 그러니까 뭐 노아 때 홍수 무지개가 여기 있다는 둥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맹탕 헛소리예요. 예. 인간의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주장되어지고 말해진다면 가짜거나 헛소리일 거예요. 예. 사탄은 그 작아가지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 속지요. 요한도 100차원으로
성령이 떡이 된 상태에서만 보이는 그런 보호자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이나 무지개 이미지하고 천양지차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예. 그러므로 함부로 분석하거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거나 하지 마라. 무지개는 뭘까? 제 생각이에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계시자의 어떤 영향력이나 통치 원리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건 무한해요. 무한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4장로가 둘러서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세상 교회에서 장로였던 사람들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물들이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늘나라 계급사입니다. 세상도 더요. 그건 영원한 시간이니까 지독한 계급사예요. 지상교회에서 장로도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찬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장로 별거 아니에요. 저도 장로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장로도 지상에서 생각하는 장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자, 굉장히 존중해 줄 사람으로서 세워진 사람들이죠.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그런 상을 받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리입니다. 누구나 여기 가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로 못했어도 초신자만 하다가 그만 갔어도 여기 가서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답 보여줬잖아요. 너무 명확한 답이에요. 그들은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배자의 복식이라고 그런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내린 상급이라고 해석인데 저는 웃고 말겠습니다. 그런 시시한 거 아닙니다. 요한이 2번씩이나 성령의 떡이 된 상태에서 설명하는 단어들인데 그걸 맨정신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도발입니다. 도발. 하늘 일을 인간의 상식에다 꿰맞추고 있는데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있으면 딴 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거처로 데려온 자기 백성들에게 자리나 계급이나 물적 보상으로 농공해상할 거라고요? 어린 반푼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전도 못하고 헌금 안 하면 하늘나라에서 개털 상급 받는다고요? 사기입니다. 사기.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이건 위협을 넘어서 거의 폭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 하나님 모독입니다. 무슨 개털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성도들은 지상에서도 이미 제사장 벼슬을 누렸는데 그보다 더 나으면 낫지 더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상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한 것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24장로 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것 그 보호자 여러분의 보호자가 거기 있고 이 현자라고 하는 그 보호자가 거기 있고 가면 거기서 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좀 못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존재, 하나님 말고 최고의 존재가 24장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상 자리에서 그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찬란한 모습, 그 모습을 흰옷, 금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얀색 옷, 노란색 금관 아니에요. 그런 거면 저 이 땅에서 많이 준비해 갈래요. 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제사장 직분을 마음껏 휘두르고 누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지위가 주는 짜릿한 맛은 이 세상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출세하는 맛 세상에서만 있어요. 그 맛이 좋으니까 마음껏 누리시라. 하늘의 제사장 직분이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직분이다. 누리시라 좀 누리시라.
예. 천국에서는 지위가 절대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차이에서 오는 짜릿한 맛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벼슬 제사장의 자리를 멋지게 누리십시오. 네, 천국에 가면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우가 여러분들을 기정사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앉을 24장로의 보좌를 지금 미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기정사실입니다. 내 자리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믿고서 지금부터 미리 잘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만족을 위해서 아둥바둥 허둥지둥 하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짜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손톱 까지게 하면서 바보같이 사느냐, 이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예.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 천국의 짜릿함, 행복감, 이상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이 24장로 성도들은 하루 종일 찬양과 경배만 드린다고 설명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너무 작은 해석이다. 예,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건 맞는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너무나 도식적인 작은 깨알 같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천국인의 삶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대단한 것일까요? 저는 대단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내리셔서 그 앞에서 예배 드린다면 몰라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경배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예, 거기 가면 누구나 하는 건데. 하늘 보좌에서 사는 일 중에서 최소한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 경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 또 남은 일이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이 무한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최저 기준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24시간 내내 찬양 경배만 하고 있대. 아, 힘들어 죽겠다. 꼭 그럴 것 같아, 기분에. 예. 예, 찬양과 경배는 그래서 그런 천상 장로들의 신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천상 장로들의 최저한의 권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의무이거나 천국 신앙생활의 틀이라고 보는 것은 이상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런 예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옹졸한 해석이다. 예,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양과 경배만 하루 종일 하자는 것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사도 운동 방식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많이 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면 그 때문에 상급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짜가 하늘문. 예, 짜가. 예. 그런데 천국에 가서 또 그 사람들 생각대로 갔더니 24시간 360일 영원한 시간 하나님 턱만 쳐다보고 그 밑에 찬양과 경배, 찬양 경배 하고 있다고요? 아, 이게 지나친 노동이다 이거. 자, 그런 우리들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은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이라는 뜻이고요. 짐승이나 벌레나 새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자 같은 것, 송아지 같은 것,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것, 독수리 같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차원이 된 요한의 표현이니까 우리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무엇일까? 예,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설 없습니다. 저는 간단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들은 인간보다 조금 못한 인격체들이다. 왜요? 우리가 지상에 살 때는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인데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스케일 맞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저는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람 같은 얼굴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지금과 같은 얼굴, 코, 입, 몸뚱아리 형태를 가지 않는구나. 그 형태가 없어지는구나. 전혀 다른 형태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 얼굴 같은 형체가 하나의 특이한 쉐이프 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천국의 비밀이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아직 이렇다 할 일치된 내 생물에 대한 해석이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다분히 인류 역사 동안
지상의 그 모습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존재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예. 하늘에서만 활동해 온 존재일 것이다. 아무리 인간 역사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세상을 대상으로 국한했을 때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이 몇천만 개 있는 은하수 태양계 그 너머까지도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구만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계에 출현하지 않는 더 많은 존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산다는 것은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간 세계 아닌 하나님의 통치 세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네.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해 봄직합니다. 계시자의 보좌에서는 번개와 내성과 폭풍 같은 엄청난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났다고 합니다. 성령이 지상에 임하실 때, 즉 하늘 보좌로부터 극히 일부가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사람들이 미쳐버렸죠.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진짜로 금이 갔어요. 사탄 세계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네, 지금 그 하늘에서부터 출발된 어떤 영향력이 성령의 형태로 이 땅에 임하자 이런 땅이 난리 법석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번개 음성 내성 소리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네. 하늘 권세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요한으로서는 100차원이 됐어야 그 모습을, 그것도 일부를 봤을 텐데 굉장히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너무 심심한 단어들이다. 너무 심심한 단어들. 너무 호들갑 떠는 소란스러운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고 가면 거기에 가게 될 그곳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인지에 대해서 한없이 가슴 뛰고 즐거워하시고 미친 듯이 행복해 하십시오. 보좌 주변에는 7 등불, 즉 7 영이 있었습니다. 7 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7 영. 이것은 우리가 아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성령.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과는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7 성령은 정확히 말하자면 지상교회가 출발한 그 출발점이다, 근원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여기서 오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출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면 우리 교회인 우리는 원래의 자리인 이 7 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자리는 그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영,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체로 변화된 형태, 성령체 형태로 하늘 보좌에서 삽니다. 자, 그럼 아까 24장로가 내 자리라 그랬는데 또 7 영은 뭔가? 지금 1:1 직접 대입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3차원 인간 세계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확실한 것은 지상교회였던 우리가 천상교회라는 성령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PC 성령, 지금 성령께서 각자 안에 PC 성질을 좀 와 계시잖아요. 그 PC 성령이 슈퍼컴퓨터 같은 성령체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런 컴퓨터 용량으로 천국에서 순간에 바뀌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7이라는 숫자인데 이걸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다, 그런 정도인데 아니거든요. 파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0차원의 얘기니까 3차원에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여기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으면 2, 하나가 더 있으면 3, 이렇게
수를 세지 않습니까? 이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 수를 파악하고 세는 평면적인 계산 방법이죠. 하늘에서는 이렇게 셀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4차원 아니면 100차원 아니면 1000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게 하나 둘이 성립하는데 천국에서 그게 개념이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설명은 모자란데 그냥 이해하세요. 예. 4차원, 1000차원이기 때문에 지상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수직 깊이 이게 3차원이 있어야 파악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일곱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3차원의 이 공간 개념이나 수 개념으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해. 알려고 하면은 답이 없으니까. 예. 헬라어로 하나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본질이 같은 한 본질에서 나온 그런 입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들은 조금 알아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이란 말은 7중 구조 또는 7차원의 어떤 그런 구조로 생각해야 이 일곱이라는 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제 얘기가 맞다면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평면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면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다중구조. 알 수가 없는 분이다. 무한하기가 끝이 없는 분이다. 예, 성령을 이렇게 이해해야지. 자꾸 성령과 갑론을박해.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 틀렸다고 하는 목사도 많아. 금리빨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그러더라고.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인데 금리빨까지 못할까? 금강석 이빨도 만들 수 있지. 금리빨 만드는 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상식이 안 맞으면 성령이 틀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이 말이죠. 예, 우리도 하늘에 가면 이런 성령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은 물론 저 세상까지도 다스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 성령 감동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신비하고 또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가, 이걸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 예. 교회도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지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꿔요. 우주를 팔아다 줘도 줄 수가 없어요. 계시자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이해하자고요. 뭐 이렇게 안 생겼겠지만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땅의 광물인 규소로 만든 유리가 당연히 아니죠. 어쩌면 액정 화면 같은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과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미물까지도 만물들을 1초도 쉬지 않고 바라보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것을 한눈에 바라보는 상황판 같은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통치 본부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좀 되겠다 싶어요. 사실하고 다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서는 땅과 만물이 다 보이는데 그쪽에서 땅에서는 이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유리막이 아닐까,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면 이 그림이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 생물 앞뒤에는 안쪽에는 눈이 무수히 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달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괴물이죠. 3차원에서 보자면 괴물입니다. 내 생물은 원래부터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발들던 존재들인데 그 수발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그 내 생물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 지금은 손만 지나가면 화면이 바뀝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눈으로만 보고만 있어도 이제 통치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여기서 눈치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 즉 천국의 지상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도 너희 하늘과 같음으로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통치 방식을 밝혀놓고 있죠. 교회가, 가정이, 모임이,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제대로 존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눈이 성해야 한다. 눈이 성해야 한다. 재정 강의도 또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방식도 이처럼 눈으로 하도록 돼 있다. 우리가 속한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이 손볼 곳, 아픈 곳, 도움이 필요한 곳, 슬픈 것을 기어이 하나도 빼지 않고 빨리 얼른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고 해결해줘야 몸이 밝아진다. 천국에서도 지금 통치를 칼이나 눈이나 약품으로 하지 않고 눈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님도 이렇게 내 생물들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시는 구조가 아닐까. 그래야 이해하기 쉽겠다는 뜻이지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해석해 본 내용들이니까. 그 몸 안에 누가 병들었는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회사 동료에 누가 지금 불행한가?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누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가? 눈으로 찾아내십시오. 알았으면 즉시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조치하고 계신다. 지금 그 얘기죠. 결론을 내보죠. 1. 우리는 오늘 하늘의 구중궁궐 실물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다 봤잖아요. 더 이상 뭘. 어떤 꼬심, 그런 미혹이 와도 또 어떤 고난과 슬픔과 좌절이 와도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오늘 본 여러분의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부탁 아닐까요? 거기에다 시선 고정하십시오. 일체 땀만 먹지 마십시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오실입니다. 육실, 삼천실이에요. 두 번째, 바로 그 하늘 보좌에서 1초도 쉬지 않고 나의 모든 거 알고 계시고 조치하고 계시고 함께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게 맡긴 일은 하늘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멋진 일 하십시오. 시시한 일 하지 말고. 굉장한 일 하십시오. 째째한 일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꿀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십시오. 하늘 저 보좌가 여러분들의 보장이지 않습니까? 3. 우리는 오늘 교회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7영이 교회의 원점이고 원형입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교회는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교회만 갈 수 있다. 교회라고 다 가는 게 아니다. 제자리에서 재기를 하는 교회, 제자리에서 재기를 하고 있는 성도라는 교회만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원형을 지키십시오. 교회다움이 부르짖고 있는 교회 원형은 그런 의미에서 일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봤더니 7개의 영이 있는데 이게 교회다움, 나머지는 교회다움이 세운 교회들이나 사역자들, 교회다움이 가르치고 세운 성도들이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제 설교는 이걸로 끝이고요. 끝에 조금 잔소리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적용 위주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이고 그 가르친 것이
각자의 삶 가운데 박히게 닿게 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살아나고 꽃이 피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몫을 가르칠 수 없다고 보고, 내가 한다면 내 버전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의 버전만큼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툴지만 그 말씀을 성령께서 받아서 성령 버전으로 여러분들 안에 심경하실 것입니다. 깊이 파고 거기에 새로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그 농사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민걸교가 되어갈 것입니다. 민걸 버전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철학과 방법과 소신이 여러분 안에 고착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유지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 전부 가뭄에 까지처럼 오그라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 그 길을 날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그 소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한번 말씀드리시죠. 여러분들의 소원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들고 나가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툴게 얘기해도 하나님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당장 그 하늘 보좌에 가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제가 하늘나라 보좌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좋아요. 저 이거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천국 보좌를 바라보겠어요. 하셔도 좋아요. 어떤 고백도 좋으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과 직거래를 지금 하십시오. 저 필요 없어요. 직거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이 시간에 한번 바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